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시련을 극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안전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만이 있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난 후에는 서로 감시하는 대상이 되었고요. 부끄러워하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 가정을 한 시인은 이렇게 풍자하였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시인은 노래했으나 지금은 정류장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오. 먹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그리고 달리기 위해서 정류장에 잠시 들리게 되는데 또 영화도 대화도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없게 되었다오. 이렇게 시를 풍자하였습니다. 이 시는 오늘날 현대 가정이 정거장화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숙집화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한갓 나그네들이 잠시 머물러 가는 그런 정류장, 하숙집 그런 상황을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가정에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사랑은 사닥다리와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만 부러지면은 그냥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닥다리처럼 사다리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명만 한 개만 다리가 없어지면은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1년 전에 이 제목으로 이 주제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집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기도하는 것이죠.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불만이 싹틀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가정은 올바로 세워줄 수가 있고 또 의견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그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욥의 가정에 닥친 큰 시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었던 욥이 결국은 회복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그리고 가정을 오히려 든든히 세우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우리들도 시련을 극복하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욥의 가정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정이었고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욥이 평소에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예배를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배 드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배 드리는 길입니다. 욥은 극한 시련을 당하고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예요. 옛날에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갔을 때 너무 기가 막힐 때 겉옷을 찢었거든요. 옷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한 벌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옷을 찢어버리면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었습니다. 머리털도 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땅에 엎드려 한 일이 뭐냐? 예배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적인 축복을 욥은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기도, 찬송과 말씀을 영적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 또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마귀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특히 가족들을 통해서 마귀는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가족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마귀들을 내 앞에서 결국은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마귀가 격퇴되게 돼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내가 주일날 한 번 나가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슨 영향을 끼칠까?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욥기 1장 4절에 보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라고 말합니다. 욥의 생일이면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는 이 자녀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교육의 열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엄마밖에 모르는 때, 그때 영적인 이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면은 그게 후회가 됩니다. 그때 말 잘 들을 때, 엄마하고 아빠밖에 모를 때, 그때가 신앙 교육을 시키는 적기였는데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신령한 근심을 하게 되는데 이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 아들이, 딸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그런 기도를 다 드릴 거예요. 이 같은 이 신령한 근심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와 교육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말씀합니다.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이 재난으로 10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해산하고 양육하는 축복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뒤돌아가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참 제대로 살아볼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욥은 회복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는 과정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 고통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7남 3녀의 자녀들을, 죽어버린 자녀들을 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욥은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극한 시련이 오면은 감사는 거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찬송은 아예 입에서 잘 안 나오고 심지어 기도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000년 초에 이 설교를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2020년 초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극한 시련 재난 후에도 원망 대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좀 이따 이 모든 일이, 모든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이 노년에 다시 회복하는 복을 받기 전에 그러면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시련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 이 다 큰 자녀 7남 3녀가 강풍에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모두 압사당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욥기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면 거친 들에서 18절에 주인의 자녀들이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냥 까무러치겠죠. 기절해버리겠죠. 또 두 번째는 그 많던 재산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몽땅 노략질해 가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소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욥기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이 스바 사람과 이 갈대아 사람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간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하나님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근데 이것이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돼요. 16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리고 17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났다는 거죠. 다른 종이 보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아들 딸 다 죽었는데 또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짐승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세 번째 설상가상으로 몸에는 악창이 나서 고름이 질질 흐르고 구더기가 기어다녔다는 것이죠. 고름을 주체 못해서 제위에 앉아서 기앗장으로 몸을 긋고 있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이 말씀이 나오면은 계속 시골에 변소가 생각이 나요.
시골 살 때 그 변소에 이렇게 그 아궁이에다 불을 떼고 제가 재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쌓아 놓잖아요. 그 재를 막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지저분한 겁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너무 심하니까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는 거죠. 그냥 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그냥 이제 상처투성이고. 또 다섯 번째, 네 번째 형제들도 다 그를 떠나버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애면당했고 친척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 친척이, 가까운 친지들이 나를 잊었구나. 그냥 주변 사람이 다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가장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인데, 사랑하던 다섯 번째 사랑하던 아내마저 그 비참함을 보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포악하게 말하였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보면 욥기 19장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는 것은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또 살아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친구들도 누구 한 사람 욥을 위해서 위로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긴커녕 와가지고 세 명이나 또 비판하고 또 젊은 사람도 와서 비판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1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한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한 3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보면 물질이 없어지니 이제 종들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월급을 못 받으니까, 돈을 안 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욥기 19장 15절 16절에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제 완전히 이제 죽기 직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밑바닥에 있는 거죠. 이제 주인과 종의 신분이 바뀌어서 욥이 종들에게 사정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여덟 번째는 동네 어린아이들까지 욥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19장 18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구나.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귀는 계속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욥을 비난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감사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 우리는 안 돼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감사하는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힘이 됩니다. 이 같은 찬송과 감사로 인해 그 큰 시련과 환난을 욥은 극복하게 되었고 다시 가정을 안전히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그것을 유지한다면 마귀는 가정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기아장으로 밀면서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가정은 시련을 극복하게 됩니다. 욥은 시련을 받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기 1장 22절에 말씀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범죄를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놓이면은 길거리 가다가도 막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찌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욥기 40장 3절에 4절에 보면 4절 말씀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고요. 감사했습니다. 욥은 미천한 것에게 그동안 재물, 자녀, 건강, 아내 그리고 친구들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거죠. 잃어버린 거. 그동안 다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다 주셔서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감사의 찬송과 기도는 위기를 호기로 역전시켰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만족할 수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건강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걸만으로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욥처럼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했잖아요. 감사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감사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욥은 인내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가정을 회복하였습니다. 욥은 노년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자녀를 키웁니다. 저도 지금 계속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했던 이야기 말씀이 없어가지고 말을 거의 안 하셔가지고 거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한마디 두마디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간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욥이 비참한 시련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불렀으나 묵묵부답이셨다는 거죠.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 그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평상시에는 응답을 즉각 잘 해주시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특히 자녀 교육만큼 부부관계만큼 응답이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욥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23장 8절에 그가 아니 계시고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욥은 사면 팔방 어느 쪽에도 전혀 숨통이 트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 고통받고 극한 시련을 겪고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만 교통이 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온통 시련투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뭐 영어로 더도 있지만 한국어도 더 거의 비슷해요. 더욱 복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욥이 환난과 시련 중에도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은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또 행동의 실수도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만큼 힘든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된다는 거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까 9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는 뭐 수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했고 그 9가지를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이죠. 욥의 인내는 시련을 극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내는 가정을 회복하는 힘이라는 거죠. 인내가 파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수 가정들도 욥의 가정같이 환난과 시련 중에도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던 그 아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욥이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죽어버리라고 저주했던 아내를 통해서 다시 7남 3녀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실 때는 너무 빨리 축복하셔서 교만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바로 돌아서서 바로 복을 주지 않으세요. 욥도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빨리 축복받으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내가 때를 잘 만났지, 뭐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거쳐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서둘러서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어서 우리가 낭패하도록 버려두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기에 가장 필요한 때에 축복을 하십니다. 시골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는 5형제였지만 12명의 가정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 다음에 9명, 8명, 7명. 저희가 아마 가장 형제 숫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인원 12명 크는 집을 보면은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고 막 심지어 그 삼지창이라고 그러죠. 포크 같이 생긴 그 3개로 되어 있는 삼지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여동생한테 그 발 뒤꿈치에 그게 박혔어요. 그리고 땅에 박힌 거예요. 그것도 봤어요, 저는. 그렇게 싸우고 지냈는데도 나중에 그렇게 싸우고 지낸 형제 자매들이 우애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엄마는 별 욕을 다 했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결국은 지금은 다 신앙생활하고 또 우애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되고 현재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미래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은 노년의 모든 것을 갑절로 해보겠습니다. 본문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가 뭐 숫자는 읽을 필요도 없겠죠. 그는 재물을 배나 축복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300억을 잃어버렸는데 60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뭐 거의 이제 뼈에 살이 붙어볼 정도니까 곧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기 42장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기 1장 2절인가요? 거기 3절 1장 3절에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욥기 1장 3절에. 근데 여기서 욥기 42장 13절에서는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는 거죠. 또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그가 나이 많아도 생산할 능력을 얻게 했다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원래 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다시 7 아들들과 3 딸을 낳았습니다. 딸들에게도 아들들같이 상속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가장 중요하죠. 예배, 성경 말씀, 감사, 찬송, 기도, 그리고 인내는 세상에서 가전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이 종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같이 시련을 극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숲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장수의 축복도 받아 시험이 지난 후부터 무려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는 거죠. 4대 손자, 엄청난 거죠. 그는 건강하게 살았으니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병들어 빨리 죽었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측을 해보면은 50세 시험을 당했다고 보면은 적어도 190세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받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복과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결코 무익하거나 잔인한 것이나 인생에서 독소가 아니라 축복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어렸을 때 가장 속썩인 자녀가요, 나중에 가장 효도를 해요. 제가 지금 보았던 사람들 다 그래요. 따스한 봄날이라는 바람이 없으면 나무는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꽃피는 벼논에 바람이 없으면 수정이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부는 쭉정이밖에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의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도 결코 우연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오늘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 예배, 성경 말씀, 감사, 찬송, 기도, 그리고 인내로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다음에 밝은 낮이 오고 추운 겨울 다음에 따스한 봄이 오듯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시원한 벌판이 나온다는 것을, 그것이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스 프레빌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축복의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욥처럼 우리가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에 맞는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기까지 기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그 축복을 받았는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길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재난을 받을 때도 짧게 재난을 바로 하루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물론 자녀 10명 낳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렇게 시간들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지금은 캄캄하고 앞날이 캄캄하지만 순식간에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숲 가정들은 믿음과 예배, 또 성경 말씀, 감사, 찬송, 기도, 그리고 인내로 시련을 극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받고 다 복된 가정이 되는, 나중에 간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